그래서 이제 신약 우리가 꿰뚫어 읽으려면요, 제가 쓴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4권 5권을 읽으면 그게 전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강해 설교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마가복음 강해를 전체를 다 했고요,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강해를 했고, 로마서를 전체를 다 강해했어요. 이게 교회 홈페이지에 다 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이 몸으로 읽기가 나와 있고요, 그 묵상 노트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떠 있어요. 누가복음도 다 떠 있고 요한계시록도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대목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아까 마태복음 할 때 주로 마가복음도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간단히 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는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썼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종의 이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다, 이런 이제 주제로 마가복음이 피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인데 이야기 형식으로 쫙 썼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쓰려니까 사건이 계속 연속되는데 굉장히 이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1장을 쫙 읽어보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은 아까 마태복음엔 5번의 그 중요한 설교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건, 행동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대한 책을 교재를 쓰면서 학교에서 말씀 사건, 지저스 이벤트, 예수 사건 이래가지고 두 개로 분류해서 얘기했는데, 말씀 사건은 교훈 속에서 드러난 것들, 그리고 지저스 이벤트, 예수 사건은 실제 행동, 뭐 풍랑위를 걸어오신다든지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뭐 그들을 먹여주신다든지 뭐 치유를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기 그 행동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여러 개의 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관계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은 무지하고 또 제자들은 불신하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 안에서는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가서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제자지, 여기는 제자 수업 받는 중이거든요, 공생애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들하고는 논쟁을 합니다. 5개의 논쟁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마찰, 갈등이 나와요. 그 관계의 결론이 3장 6절에 마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제 말로 잘 안 되니까요,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들은 이제 작정을 하고 그걸 진행하는 그 모습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과의 가운데 관계,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무명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줘요. 근데 이 무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진짜 제자가 나가야 될 길을 언뜻 보여줘요, 그들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또 칭찬을 해요. 뭐 이를테면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받겠다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아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뭐 이런 칭찬이 나온다든지, 또 뭐
그 제자들 보고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무명의 사람인데 뭔가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이 세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이 사탄이라든지 자연 만물, 뭐 풍랑이는 바다라든지 뭐 그래서 풍랑을 장장케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든지 하는 이런 자연 만물과의 이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쳐준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학 학자가 있었어요. 메리앤 톨버트라는 여자인데 그 메리앤 톨버트가 강의를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뭘로 해석을 다 하냐면 네 종류의 밭의 비유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다. 이 밭의 비유만 깨달으면 마가복음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밭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돌밭이죠. 돌밭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름 가운데 특별히 그 베드로가 원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나중에 우리가 좋게 이름을 해석해가지고 반석이라 하지만 반석 되기 전에는 짠돌입니다. 요 돌이 엄청 이 망치, 끌, 톱 이걸로 잘리고 다듬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반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약간 관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관계성 속에서 보여준 것은 불신과 무지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돌밭 같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이 종교 지도자들, 완악한 거죠. 딱딱해져 가지고. 그래서 마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 이건 이제 길가밭 같은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얘기해요. 가시떨기는 그 당시의 민중들. 그래서 믿는 것 같다가도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거 뭐냐면 옥토가 돼야 된다. 이런 걸. 그래서 아까 무명의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옥토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가복음이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가의 이름은 사실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가 요한. 그럼 요한은 유대식이죠. 유대식인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뜻이에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런데 왜 여기 마가복음이라고 하냐? 마가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식.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 문화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로마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기보다는 이제 마가라고 이름을 쓰는데 아까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했다고 그랬고 아까 마태복음은 주후 70년인데 여기 주후 60년 마태복음보다 먼저 썼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가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의 이미지로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이라든지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외국 문화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그럴 수 있고 또 로마 사람 그 이방인들도 그럴 수 있는데 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을 하니까 어떤 때는 유대 문화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대목도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유대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또 이 신약 성경이 대개 다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 적혀 있으면서도 이 라틴어, 로마니까 라틴어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왔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라틴어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4장 21절, 6장 27절, 42절, 15장 15절, 16절, 39절. 로마 청중을 염두에 둬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또 아람어는 더 모르죠. 이 라틴어 쓰는 사람 아람어를 더 모르죠. 유대 사람들은 좀 아는데 이 아람어를 그래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달리다굼이라든지 고르반, 에바다, 아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런 것들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그래야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탄생 얘기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거든요. 유대인의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족보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중간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쓰니까 인간의 족보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은 행동의 복음이,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이니까 굉장히 박진감 있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곧, 즉시, 바로 뭐 이런 것이 42번 나와요. 곧, 즉시, 바로 뭐. 제가 광림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났더니 3일을 부흥을 했더니 거기 김선도 감독님이 저하고 딱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번에 내가 하나 배운 거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뭘 저 같은 사람한테 배워요? 그랬더니 아니, 한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할 때 보니까 어쨌든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그 어쨌든 하고 이 상황을 확 바꿔버리니까 이 진도가 나가고 좋더래. 그래서 제가 새삼 그 말을 많이 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 말 많이 쓰죠. 이 얘기를 하다가 이걸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게 빠져나오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어쨌든 하고 이제 나가버리거든요. 아니, 이 마가도 곧 하고 즉시 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행동을 확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말이 나옵니다. 또라는 말이 34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자질구레한 설명을 하지 않고 행동 위주로 팍팍팍팍. 그러니까 16장에 다 써버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16장을 두 개로 딱 나눈다면, 아까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종.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김의 모습이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 노릇을 하는 로마의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당신과 같은 위치에서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인류를 이렇게 섬겼다,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대목이 있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이에요. 대속해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10장까지는 섬김,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희생, 이거예요. 예? 이게 다 섬김의 방식인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사건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3년을 사셨다고 하면은 마지막 일주일은 3년 중에 뭐 150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그러나 마가의 비중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대속해 준 그 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사실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처음 시작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저기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니까 거기서부터 사역을 1장에서 6장까지 쭉
또 갈릴리 북부 사역이 6장 14절부터 8장 3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8장 30절 이후 8장 31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요. 그리고 실제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난주간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완전히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 저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게 이야기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이야기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는 기승전결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16장을 아주 짜임새 있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도입 부분은 뭐냐? 1장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이거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최초의 복음서니까. 그리고는 얼마나 박진감 있는지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이 마가복음 1장 가지고 마태복음은 1장에서 8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단축을 시키는, 1장에 다 설명을 하는데 거기 세례 요한 얘기도 아주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간결하게 딱 얘기하고 지나가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도 간결하게 하고 지나가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신 사건도 아주 간결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의 준비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선언이 딱 나오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이 도입 부분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전개, 두 번째 파트, 전개는 1장 16절에서 10장 52절까지 전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의 단락 그리고 전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6절 이제 시작돼가지고 3장 12절까지는 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4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그 4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 시몬, 야고보, 요한이에요. 안드레가 처음 제자가요. 그리고 시몬,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으뜸 제자 3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제자예요. 이 3사람이. 그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는 12제자, 좀 확장돼서 12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12제자 세우는 그 이름 명단이 다 나옵니다. 빌립,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그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전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정, 클라이막스에 갑니다. 클라이막스는 11장 1절부터 13장 37절인데, 여기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앞에는 제자들과 관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장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 나오고, 성전 청결 사건 나오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들을 겨냥해서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납세 논쟁, 부활 논쟁,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정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논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말이 14장 1절부터 16절 8절까지 나오는데, 이 결말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안 되니까 완력으로, 힘으로 예수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마가는 이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과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계속될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결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 결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딱 보면은 8절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괄호를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대목이 뭐냐면 부활의 목격담, 또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마가는 드러내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렇게 두 개 복음서를 이번 주간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간에 오셔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